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우리 목에 붙어있는 이 목숨도 생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 생명이고, 그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육체로 사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마치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실제로 남이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간혹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돌아가신 분이 아주 편해 보이면 구원 받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있지만 그것도 실제로 하나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다고 그게 꼭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본인 자신밖에 모른다 이 말. 본인이 성령 받은 사실을 본인만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흔히 우리는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언을 진짜 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따라 한 것인지 그것은 본인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주의 성령이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과 다 끝났다. 물론 이미 예수의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면 맞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본인 스스로가 안다니까.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남들 앞에 그런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분을 게을리해버리면 정말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이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정말 항상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거기 22절에 보면 심령의 매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심령의 매임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육체의 매임을 받은 사람을 노예,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붙잡혔다는 얘기거든.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말씀 때문에 함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려면 내가 말씀에 매인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말씀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도 말씀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사람인가? 확실히 말씀에 매인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매이기만 하면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굉장히 많이 매였었는데 말씀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도 못 만나고 했었었는데 그걸 과연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매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문제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24절이에요.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의가 상한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라. 내가 내 친구와 복음을 얘기하다가 자고간의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을 잘리는 한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라. 소위 순교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신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의 매임을 받아서 주일도 지키고 말씀의 매임을 받아서 뭐 딴 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말씀의 매임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자기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앞에 계속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26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1절 다른 사람의 피에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혼자는 믿고 정말 믿음 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살리지 못한,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가만히 두고 본 그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는 일에 한몫 단단히 담당한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돌을 들어서 때린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이 됐을 뿐이야. 그러나 그는 돌로 직접 쳐 죽이지 않았지만 그 증인된 것만으로도 그것을 쳐다보고 말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는 실제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과 같다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병과 빌라도와 제사장들이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다 떠나고 그를 부인하고 한 것도 결국 예수 피 흘려 죽게 한 일에 동참한 것과 똑같다고.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게 하신 것에 우리는 동참한 것과 똑같다니까. 성경은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파수 부는 일을, 그러니까는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경고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죽는 사람들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군이 쳐들어오는데 전혀 소식도 전하지 않고 막지도 않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도망갔다면 그 살라고 도망가서도 군법에 의해서 사형이야, 사형.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셨을 때에 너만 믿고 끝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하여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잡히고 갇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지금
헤어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 목사들과 다시는 얼굴 못 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자기가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처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전했고 자기는 복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함은 없다 이 말. 그러니 이제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과연 복음 말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제대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 어쩔 때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고 때가 되면 그렇고 많이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핏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다. 에스겔서 3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 경고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경고를 듣고도 그냥 망해버렸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경고를 듣고 부인하든 못 듣고 죽던 그 사람은 죽겠지만 그 핏값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도하려고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된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야. 세상에 누가 좋지 않은 소리 듣고 누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에 매인 사람인가?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의 문제야.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야. 내가 내 친구나 내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못 데리고 오고는 그 다음 문제야. 가장 우선시되는 믿음은 내 입에서 여전히 복음이 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자신도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스스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 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쩔 때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런데 정말 아무 앞에서도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용기나 담력과 복음에 대한 그 기대나 그런 것들이 있냐고. 없잖아.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근데 정작 그런 건 기도 안 하려고 하거든.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건 좋은 집이나 자기가 쓸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거든. 성령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라 이 말이야. 복음 전하는 일에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공급하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하실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육체의 목숨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쨌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도 얻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에 가서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에 매인 사람인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인지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 전하여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사람들인 것을 정말 인정하고 기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일평생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피에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기를 원하여 복음 전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